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여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하나님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인가? 또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는 드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이런 예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또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올바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들의 고민들이 혹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최소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만큼 내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나도 이런 신령과 진정한 예배, 아니면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들이 생기십니까? 그 마음들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이 익숙한 예배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 좋습니다. 이 대답이 나오는 것만도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죠? 다시 보여주십시오. 예배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그 다음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짧게 줄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2주 동안에 걸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특별히 지난주에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 맞아요. 맞습니다. 권사님 할렐루야. 참 멋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친밀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적인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영적인 예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일주일이 참 짧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설교 말씀은 참 멀게 느껴집니다. 일주일이 지난 말씀인데 일주일 만에 들어도 늘 새롭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것은 은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하여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좀 남아지는, 머릿속에 남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 말씀.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진리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좀 더 포괄적으로 진리. 세상은요, 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통하여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증명해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진리가 뭡니까? 만류 인력의 법칙, 그렇죠? 또 질량 보존의 법칙, 다들 들어보셨죠? 과학자들이 이러한 진리가 이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철학자들은 깊은 고민을 통하여서 세상의 지식들을 습득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철학적 진리를 발견해내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교인들은 자기가 가진 종교 안에서의 그 교리를 통하여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 신자들은 자기 비움과 또 자기 성찰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습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바로 그렇죠?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의 분야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는요, 늘 변한다라는 겁니다. 진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하고 진화되는 진리를 새롭게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진화할 수 있을까요? 변화할 수 있을까요? 진리는 변화하고 진화되면 그것은 진리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진리에는요, 오류가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진리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화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최상의 가치, 진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참된 것이 진리입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진리가 변화하고 그 진리가 오래되었다라고 퇴색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참된 가치로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는 것이 바로 진리죠. 그런데 세상의 것들은요, 변화하니 진화하니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이것이 진리야라고 억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수도 없이 수고하고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변화하죠. 진화하죠. 바뀌어집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리가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그 자리에 참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진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알레데이아. 이 알레데이아의 의미는 성실, 정직, 진정, 진실, 진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진정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의 그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또는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진정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맞죠? 그것이 진정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바뀌었어요. 성경이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단어가 바뀐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던 사람들은 혼란이 오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아는 신령과 진정은 이런 게 아닌데? 그렇게 혼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이라는 것은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리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죠. 진리는 확고부동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정에서 진리로 바뀌고 나니, 그러면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나? 이 성경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혼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아니면 간절함이 생기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져 왔죠. 여러분은 들을 기회가 없었겠지만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것은 무속신앙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죠. 신령이라는 말은 어떤 영적인 신기하고 영묘한 어떤 현상들, 신기한 현상들을 향하여서 신령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진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것, 곧 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을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성, 열심으로 빌면 하늘이 감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 이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어머니들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 뒤에 있는 장독대 위에다가 물을 올려놓죠. 무슨 물입니까? 그게 들었는데 2부 때 들었는데 또 까먹었네요. 예? 정화수를 올려놓고 거기에 대고 빌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러고 그렇게 빌죠. 뭘 빕니까? 아들 낳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빌잖아요.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는 아들 낳는 것이 내가 목숨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죠. 시부모에게, 시어머니에게 핀잔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아들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에게는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간절하게 비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비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역시나 예전 말씀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이니까 이 누굽니까? 천지신명에게, 이 귀신에게 비는 것과 하나님에게 비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확대되고 과장되어진 게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로 예배하는 것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에서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새롭게 바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바뀐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을 다하는 예배 이전에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진리는 바로 말씀이다라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진리가 말씀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나타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타난 진리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있는 진리와 동일한 말씀이에요. 알레데이아라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뭐라고요? 바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게 맞는 것 같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 쓰여졌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약 1600년 동안 40명의 이 작가들을 통하여서 쓰여진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1600년 동안 40명에 의해 쓰여진 이 성경의 말씀,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한 성경이라면 이 말씀은 분명히 오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다른 게 있어야죠. 틀린 것이 나와야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3,500년 전부터 쓰여진 약 1,600년 동안 쓰여진 이 성경, 작자가 한 명이 아니라 40명의 작자가 쓴 이 성경 말씀이 오류가 있던가요? 여기에서 잘못된 말씀을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이루신 것들을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진리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데,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인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찬양만 하고 끝나고 우리 가운데 기도만 하고 끝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리인 말씀이 없는 예배,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선포되기만 하면, 읽혀지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읽혀지기만 한다면 다행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면 그것은 큰 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연구하고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여기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일까? 내가 혹시라도 말씀 안에서 잘못된 것을 선포하고 있진 않을까? 내가 혹시라도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진 않을까? 그것이 성도들에게 독이 되어 가고 있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 예민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민감하게 제가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이 귀하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용도로, 잘못된 것으로 말씀을 곡해하고 잘못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전파하죠. 도리어 독을 선포합니다. 죄악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 잘못된 말씀, 독이 되는 말씀을 듣고 오늘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병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긴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잘 되어지고 복되어지고 성공하고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잘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고 잘 되는 길, 성공하는 길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기 원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설교를 듣기 원하고,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설교를 듣기 원하고, 재미있고 흥미를 끌만한 코미디 같은, 쇼와 같은 그런 설교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해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설교가 진짜 설교일까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선포되어져야 되냐면, 이 말씀에는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하냐면, 바로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이 말씀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잘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라.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누구가 있었다? 하나님과 있었고, 이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말씀이 하나님과 있었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육신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눈으로 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것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속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반응인 겁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먼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대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날마다 풍성히 거하여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오늘 들어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난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풍성하게 되어져서 이것이 주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날마다 되새겨지는 거예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늘 거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 깨달은 지혜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를 권하고 가르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늘 거하면, 이 말씀이 풍성하면 우리의 비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너 예수 믿냐? 예수 믿어.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너무나도 좋아. 내가 전하지 않고선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도 하지만,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면, 풍성한 그 은혜가 내 안에 누려지면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감사는 뭡니까? 바로 기도이죠. 기도.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하게 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고 모든 일에나 또한 모든 말에나 주님의 이름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와 청년부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또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죠. 오후 예배까지입니까? 지금까지입니까? 분명하게 합시다. 지금까지예요? 그럼 오후 예배 안 나와도 돼요? 하여튼 좋습니다. 근데 우리 새벽에 유 목사님이 오셨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수련회 잘 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인가요? 네. 애들이 피곤해서 어째 잠 한숨도 못 잤대요.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우러나온 것이죠. 그게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의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이러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친밀함으로 예배하는 것. 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러고 보니 영으로 예배하는 것,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네요.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달아가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함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이 예배를 그저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지시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고 그것을 통하여서 반응하는 예배, 그 예배가 날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반응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또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자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진짜 영으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예배하며, 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온전히 새겨짐으로 그 주님을 예배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진리로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과 진리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분을 온전히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놀라운 깨달음을 반응으로 나타내는, 반응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왔다가 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헛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3주 동안의 말씀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이런 자들을 찾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함으로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러한 예배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